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네. 자, 안녕하세요. 네. 제 시야에 다들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오늘 배울 과는 사과입니다. 사과. 벌써 저희 네 번째 과를 하게 됐어요. 사과 제목은 삶의 목표를 달성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책을 전혀 안 보셔도 돼. 이 앞에 것만 보세요. 그리고 한 10분이면 끝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일과를 배웠는데 하나님 자체이신 말씀,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믿을만한가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어떤 위치에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전과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뜻을 행함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을 행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그러면은 하나님 뜻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어떻게 행하냐 하려면은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고 배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그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4, 5, 6과를 배울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4과, 삶의 목표를 달성한다라는 부분을 배울 텐데, 말씀 하나씩 찾아가면서 배우려고요. 그래서 먼저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기 일부러 안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졸까.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5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결국 실행을 하신 거잖아요.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걸 실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하신 바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조금만 뒤로 가면 있어요. 자, 다들 찾으셨죠?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그 책에서는 일생 목표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씀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각자 구원 받으셨다면 아마 원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꿈, 목표가 있지 않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의 어떤 구원받고 나서의 꿈, 일생 목표라고 책에는 거창하게 써 있지만 꿈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 가지 꿈이 있는데 물론 이제 서대문 청년회가 더 많은 구도자들과 이제 성도들이 함께 더 했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고 영적으로 더 부흥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데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어떤 그 찬양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소원하는 거는 제가 성경적으로 분별했을 때는 성경적인 찬양 시간은 희노애락이랑 우리 감정들을 잘 표현하는 하나님 앞에서 가감 없이 잘 표현하는 찬양 시간을 생각되는데 그래서 저는 나중에 할아버지가 된다면 그 젊은 형제가 앞에서 함께 뛰면서 찬양하자, 율동을 하자 했을 때 뛰어줄 수 있는 할아버지, 그리고 율동할 수 있는 할아버지가 되는 게 제 비전이에요. 그리고 그런 찬양 시간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소원이 저한테 있고 여러분도 각자 분명 소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봅시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29장 11절 말씀. 구약 653페이지네요.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시작.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너프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과 특별히 시간, 물질이 다 주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속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게 마땅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 20장 28절 29절 말씀. 구약 398페이지네요. 20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네, 여기까지. 저희 저번 주에 성도 집회가 있었어요. 성도 집회가 있었는데 형제님이 1교시 말씀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제 우리의 일을 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드보라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거랑 약간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자손과 이제 베냐민 자손이 이제 싸우게 됐어요. 왜 싸웠냐까지는 이제 설명을 하긴 어렵고 그리고 싸우게 됐는데 이 말씀 중간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있어요.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승리가 보장됐어요. 승리가 보장됐는데 2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 매복 혹시 아세요? 매복 은서 자매님 혹시 아세요? 매복이 뭔지 알아요? 매복 모른다고?
문과생, 자, 뭐 민서는 알아요? 네, 맞아요. 숨어 있다가 이제 뭐 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숲이 막 우거져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숨어 있다가 이제 길목으로 오는 적들을 이제 갑자기 짜잔 하고 나타나서 이제 치는 거예요. 그런 작전을 매복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작전을 쓴 거예요. 전략을 쓴 거죠. 그리고 근데 좀 의아한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는데 굳이 매복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승리한대요. 넌 내일 승리를 주겠다 너희한테. 그럼 굳이 작전을 해야 되나? 전략을 짰었어야 되나? 그냥 허허벌판에 그냥 마주치면 이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괜찮지 않을까? 뭐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준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매복 작전을 펼쳤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지만,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주셨어요. 어떤 마귀로부터 승리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최선의 전략으로 그들을 싸울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실행하신다. 잠깐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실행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 목표를 주신다. 그리고 갑자기 안 되네요. 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신 자원을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사사기 말씀에서 우리의 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계획과 실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리기 위해서 계획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나온 게 책에 여러분들 표 혹시 다 적으셨나 모르겠어요. 8시, 9시, 30분 단위로 쪼개져 있는 거 1시간 단위인가? 그것들 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저걸 어떻게 하지? 라고 절망할 수도 있는데 절망하지 마시고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아이고.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4장 23절 말씀 915페이지에 있어요. 구약.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임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마음을 지키래요. 이 원어를 보면은 동기를 지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동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시고 동기를 보신다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결과보다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땅에서 삶이 어떻게 보면 결과에 치중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꼴찌하면 못한 거야. 그리고 좀 대충 해도 1등하면 잘하는 거라고 세상에서 말합니다. 그 수단과 방법이 어떻든 간에 1등하면 1등 했구나라고 이제 칭찬받아요. 그 가운데 뭐 어떤 악한 일들이 들어가 있어도 1등 했으면 1등 했다고 인정해주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위권이면은 너가 못해서 그렇다. 내가 좀 더 잘했어야지.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지금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런 인과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과정을 보세요. 우리 각자
여러분들의 각자의 최선을 보십니다. 제 최선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최선. 그리고 지원자매가 생각하는 최선이 있잖아요. 계획을 해봐라 했을 때 저는 초 단위로 짜는데 지원자매는 뭐 2시간 단위로 짰어요. 그러면 지원자매의 최선은 최선이 아니냐? 우리가 봤을 때는 최선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지원자매가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해 주세요. 왜냐하면 마음의 동기를 보시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각자가 각자 나름의 최선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생 주님께서 주신 꿈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여러분 나이 23, 24 때에 그냥 시간을 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걸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제가 제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었는지만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제가 23, 24살 때 했던 그 계획표예요. 그렇게 엄청나지 않아요. 그 보면은 여기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돼 있죠. 파란색이 못한 거고 빨간색이 한 거예요. 그럼 보면 여기 메모에다 보면 일주일에 해야 될 것들을 써놨어요. 너울에 대해서 충모에서 말하기, 충모에 쓰기. 이게 뭐 충대 모임이라는 데가 있는데 전 대전에 있었으니까 그 너울에 대해서 충대 모임에다가 정리를 해서 쓰는 게 제 미션이었어요. 그 주에. 어쨌든 이제 먼데이 아무튼 일주일 동안 제가 읽어야 될 것들을 써놨어요. 기도, 뭐 리스 제가 토익 공부를 했었는데 리스닝 2개, 리딩 한 권 끝내고 2권 뭐 이런 성주, 찬욱, 환송회 막 이런 것도 써놓고 할 것들을 다 써놨어요. 간증 준비 안 했네요. 간증 준비를 안 했어요. 말씀 정리는 했는데 요한복음 1장, 뭐 요한 1서 2장, 3장 이거 안 했어요 또.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대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루에 할 것들을 써놓고 보면 운동은 절대 안 빼먹어요. 보면은 화요일 운동, 목요일 운동, 토요일까지 돼 있는데 토요일은 여기는 안 써놨네요. 네, 이렇게 써놨어요. 어떤 제가 일주일 동안 한 것들 안 한 것들이 보이죠? 안 한 것들은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이거 써야 되겠다 하고 이제 다시 쓰는 거예요. 저는 초단 뭐 1시간 단위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할 것들을 써놓고 이렇게 해놨어요. 뭐 말씀 정리 뭐 해야 되고 기도 제목들도 써놓고 이 한 주를 보면 거의 반은 안 했죠. 이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계획을 해보시고 그리고 실행을 하는 것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마땅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계획함으로 이제 시간들을 좀 규모 있게 사용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오늘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주님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또 우리 각자에게 꿈을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그냥 주셨기에 그냥 살 수가 없어. 주님께서는 과정을 보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각자가 주님께 최선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최선이 누가 보기에는 가소로워 보이고 뭐 열심히 안 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각자의 최선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보상해 주실 거고 주님과 더욱더
어떤 큰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하는 게 있는가 보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계획을 하고 실행하는 과정들을 해보시기를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각자 뭐 하시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이게 그러면서 주님과 계속 하루하루 주님과 만나다 보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저절로 평가도 되고 그리고 또 다시 또 계획하게 되고 또 꿈을 주시고 하는 과정들이 반복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계속해서 영생을 누려가는 우리 청년의 형제 자매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뜻을 계획하시고 실행하는 그 본을 보여주셔서 저희도 마땅히 주님 주신 그 시간을 그리고 자원들을 주님을 위해서 또 계획하고 실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보시는 분임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 저희 나름의 최선을 드리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주님 저희가 믿음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도움이 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청년들이 주님께서 주신 시간, 자원을 허투루 쓰지 않게 해주시고 마땅히 주님께 다 드리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또 이 시간 끝나고 교제를 하게 될 터인데 교제 가운데 청년 형제 자매들이 각자의 주님께서 주신 꿈을 나누고 또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평가해보고 하는 시간들을 또 가질 것입니다. 주님, 이 교제 시간들을 통해서 또 저희 각자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들을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저희 들은 그 말씀들을 잊지 말고 실행함으로써 또 그런 것들이 저희 각자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교제 시간은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